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 구절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인데 저는 이제 특히 1절 구절을 많이 좋아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절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석을 다신 2절과 3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머리 위에 있는 귀한 향유와도 같으니 그 향유는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서 그의 의복들의 옷자락들까지 내려갔도다. 마치 헤르몬의 이슬 같고 시온산들 위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기회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친교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정말 이슬비처럼 내려서 흡수가 되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3편 1절은요,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라고 해서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는 구절로서 아주 적합한 구절이기 때문에 종종 인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형제들이 함께 지내고 또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기쁜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 기쁜 것이 표출이 되죠.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탄사를 붙여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고 좋지 않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반응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또 하나가 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또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다양한 이유로 약간 방해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워낙 개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세대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집이 워낙 편하고 편리한 시대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잘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처음에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함께 모여서 정말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간증을 들어봤고 그 교제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정말 형제구나, 자매구나, 우리가 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초반에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볼 사람들이구나 라는 기쁨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겠죠. 저는 오늘 이 MT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지내고 또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신 주석이 있어요.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1절에 집중을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 1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석을 다신 2절, 3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러한 기쁨, 이렇게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과 그런 기쁨이 머리 위에 있는 귀한 향유와도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그냥 향유가 아니에요. 향유 자체가 워낙 좋은 것이고 또 그 향유도 그냥 향유가 아니라 귀한 향유지만 어떤 귀한 향유냐면 그 향유는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서 그의 의복들의 옷자락들까지 내려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해서 만든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 만든 향유예요. 자,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너는 또한 주된 향료들을 너에게로 취할지니 순수한 모략 500세켈과 그 절반만큼 곧 250세켈의 감미로운 시나몬과 시나몬이 계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50세켈의 감미로운 창포와 성소의 세켈에 따른 500세켈의 계피와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할지니라. 자, 시나몬과 계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요. 25절에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으로 거룩한 향유의 기름을 만들지니 약제사의 조제술에 따라 합성된 향유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제조하라 라고 만든 거룩한 기름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30장 아랫부분에 보면 아무도 이것을 따라 만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성막을 위해서만 쓰는 기름이라 이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딱 떼어 써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돼 있을 때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인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실 내가 성도라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성도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했을 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따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여기서 각각의 지역교회는 다르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임은 거룩한 것입니다. 자, 얼마든지 세상에서도요 어떤 MT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업에서도 MT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썩하게 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떠들썩하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순간적인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속되는 기쁨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모임은 뭐가 다른가? 우리의 모임은 그냥 향유도 아니고 그냥 귀한 향유도 아니고 그 성막과 대제사장을 위해서 따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셨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실 때 여러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향유와 같은 모임이 이런 모임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함께 하나 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잠언 27장 9절을 보시면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느니라. 이처럼 진심 어린 조언에 의하여 사람의 친구의 감미로움도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왜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이 마치 귀한 향유와 같냐면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걸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서 이거 알게 된 것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진심 어린 조언이 나와요. 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세상 친구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때가 있지만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진리 안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니까 맛으로 치면 달콤한 거고요. 향기로 치면 달콤한 향기, 감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한 거예요. 이 우리들의 교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향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향기가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임에서 떠들썩하게 노는, 아무리 재밌게 떠들썩하게 놀아도 끝나면 허무한 그런 모임들은 하나님 보기에는 악취가 나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는 그런 교제가 되는, 향유와 같은 교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면요. 마치 헤르몬의 이슬 같고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 했어요. 자, 헤르몬의 이슬 같고 시온 산들 위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은 시온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북부에 그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있는 중요한 강이 있는데 최북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바로 요르단 강이에요. 이 요르단 강의 시작점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여기에서 이 흘러내린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요. 여기에 엘리야가 건넜고 이 휴거가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건넌 강이 요르단 강이고요.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도 이 요르단 강이에요. 이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편과 동편을 나누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깨끗한 물이 흘러나올 때 헤르몬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수원을 전달을 해요. 이슬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강수량이 매우 높은 곳으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우리 올 때 보면 산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산들 많고 보면은 나무들도 정말 울창하게 다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 한참 봄이 되었구나.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라고 느낄 만큼 푸르릅니다. 다 지나다니는데. 그런데 중동 지역에 아무리 부자인 아랍 왕자들이 와도 자기 땅을 우리나라처럼 바꾸지는 못해요. 아무리 기름으로 오일머니로 돈을 억만금 뭐 그 이상 뭐 몇십조 몇백조를 가져도 자기 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처럼 변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작 아주 조그만 곳을 임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중동 지역의 왕자들이 돈을 퍼부어도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원지가 가득한 나라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중동 지역은 비가 적죠. 강수량이 적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특징이 뭐냐면 강수량은 적은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중동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적은데 이슬이 매일 아침 그렇게 잘 맺혀요. 근데 이슬이 많은 사람들 무시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중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 이슬 때문에 거기에서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이슬 때문에 그 식물에 같이 사는 그 곤충들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이 있으면 강수량이 적어도 그 땅은 푸르러요.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4장 5절을 보시면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겠노라. 그는 백합같이 자랄 것이요 레바논같이 그의 뿌리들을 뻗어나가리라. 이슬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식물을 자라게 해줘요. 식물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장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불 장군은 성장할 수 없어요. 머리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성장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성장합니다. 그런 교제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인간은 건축할 때요. 네모 반듯하게 짓습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 올려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짓기 쉽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돌은 달라요. 돌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돌 보면요. 모양이 제각각이죠. 그 돌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모양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삐죽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삐죽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걸 알맞게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돌이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돌이거든요. 성장하는 성령이고 성장하고 맞춰가면서 여러분은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제는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교제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슬 같고 마른 땅의 단비 같은 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뭔지 아십니까?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기빈 대접을 VIP로서 호텔에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쁨을 충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렇게 짧게 이 세 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빛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